줄여서도 얘기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재해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연재해가 많이 있는데, 자연재해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해이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부주의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걸 인재라고 부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인재. 대표적인 게 화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전염병도 실제로는 인재에 해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했던 산불, 그리고 산업재해 전부 다 인재죠. 부주의하고 안전 불감증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확인 한 번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사고들입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때 뉴스도 많이 보셨지만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시간이 5분짜리부터 시작해서 1시간 넘게 되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일본에 있었던 대지진 때문에 일어났던 쓰나미, 그건 자연재해이죠. 그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동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난 것은 자연재해이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게 된 것은 100% 인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위치가 바닷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닷가에 그 지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전력 설비를 지하에다가 해놨다고. 원래 원자력 발전소를 바닷가에다 지을 때는 그 전력 설비를 지하에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건 지하에다가 그 설비를 해놨다고. 이게 첫 번째 실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실수였다 하지만 방호벽을 굉장히 높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쓰나미가 높이가 몇 메타 정도가 되냐면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 한 10m 정도 됐습니다. 방호벽을 훌쩍 넘어갔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나름대로 대비를 했는데 쓰나미가 너무 커서 그랬다,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원전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터빈이 돌지가 않고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핵융합반이 일어나는 그곳을 지켜줄 물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뭐냐면 바닷물을 그 안에 부으는 게 있어요. 바닷물. 근데 문제는 바닷물을 붓게 되면 그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느냐? 가동 못합니다. 그렇지. 원전이 사고 나지 않고 폭발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원자력 발전소이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그 엄청난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말로 할 수 없는데 그걸 그냥 폐기 처분되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다 하는 사이에 이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벌써 8년, 9년 차잖아요. 9년 차가 됐는데도 오히려 더 심해지고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닷물을 미리 쏟아붓고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지금 일본도 고통스럽지 않을 거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훨씬 그런 때문에 불고통스러웠을 거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일은 그냥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부른 인재가 오늘 우리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인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사람보다 내가 잃어버리게 될 돈, 엉뚱한 데 욕심을 내게 되면 그 인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화제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써야 할 걸 쓰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설치할 걸 덜 하고 왜 그건 돈을 들으니까 거기에다가 돈 쓰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 돈 안 써도 화재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냐? 그게 화재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라의 왕이었고 또 한 가정의 아버지고 남편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고난 끝에 누린 쾌락으로 인해서 욕심을 지켜온 그 쾌락으로 인해서 뿌려진 인재의 씨앗이 다말은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 큰아들 암논은 죽음을 당하고 결국 마지막 오늘 압살롬까지 죽음으로 막이 내리게 되는 예견된 참사 인재가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고 다윗이 뿌린 씨앗으로 오게 된 인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인재의 가장 결정적인 오늘 꼭지점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혹시 나한테 내가 뿌린 문제로 인해서 이 인재가 나를 보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후세가 적절하게 잘 방해 공작을 했고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 덕분에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마하나임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장 27절을 한번 보십니다. 27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기 보면 지금 사람 이름이 셋이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들이 다 요단 동편 길르앗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가 있었던 그 암몬 족속에 있는 그 지방에다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을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영접하러 나온 게 아니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먹을 거, 쉴 수 있는 침대, 하여튼 그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쉬고 자기들의 진영을 뿌릴 수 있도록 모든 장들을 다 가지고 지금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도를. 이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 다윗이 있던 곳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바로 옆 동네라서 온 줄 알았어요. 우리야 여기서 진주 가고 40km 차로 가면 빨리 달리면 20분, 좀 천천히 가면 40분. 그만큼만 하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달려온 길이 약 30km가 넘는 다들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맨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서 한 30km 올라갔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그 요단 동편 끝에 므낫세 반지파 오른쪽 맨 끝에 있어요. 위에서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몇 킬로예요? 30km 넘는 걸 그걸 다 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 바르실레가 내려왔는데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예요. 북동쪽에 30km 지점에서 내려오고. 아니 다윗이 무슨 순찰하러 왔습니까?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자기 집을 순찰하러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자기 동네에 있다가 30km나 되는 길을 다 쫓아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을 마중하러 나왔을까요? 저는 머릿속에 갑자기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 보고 우리 동네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하나임은 약복강, 그 요단강에서 지류로 흘러나오는 약복강 그 강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이상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지 말고 여기서 전쟁하시라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갖다 줬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의도가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온다니까 너무 막 충성스러운 마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사람들인가 하면 다윗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사람. 마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무비보셋 기억나십니까? 사울의 다리 저었던 아들,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저었던 그 아들. 그 무비보셋을 맡아서 후견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울 사람. 그 다음에 나하스야 이 누굽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사울에게 속합니다. 다윗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누구의 은혜를 입은 지역인가 하면 사울의 은혜를 입은 지역. 길르한 야베스 지역. 그기가요 암몬 사람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에 사울이 가서 그들을 구해주고 길르한 야베스가 사울 일이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동네가 바로 그동네입니다. 다윗이 왔다고 다윗 좋아가지고 싸질러 주고 나와서 다윗에게 잘해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지 말라고 미리 치는 거구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다 주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이 한 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진심에서 나와서 했던 공공에 처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환대가 고마웠을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갚아야 될 빚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졌다 그래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 쉬었으면 그냥 진불로 끝이니까요. 왜? 그 세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 있을 거니까 싸움한 건 다윗과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쟁하는 장면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다윗을 마중하러 나왔죠. 누가 마중하러 나왔습니까?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여기 보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쫓아왔죠.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마하나임까지 거리가 한 60km가 좀 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죠. 후세가 작전을 짠 대로 하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어야 되니까 일단 그거 파를 보내서 다시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은 다음에 그냥 가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식을 해야죠. 왜? 내가 왕인 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라고 자기가 좀 선포도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대도 잡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전쟁을 결정을 했습니다. 60km 그 군대가 함께 움직여 오려면 말 타고 무슨 막 다 달려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다 말을 타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병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시간이 적어도 한 열흘은 걸렸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열흘이면 다윗이 이 사람들과 준 음식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져온 침대 몸도 쉬고 먹고 다시 회복하고 작전도 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례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쭉 나오는데요. 거기를 한번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하고 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18장 1절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이 그 전열을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장군들을 세우고 전열을 전개하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요압, 아비새, 가드의 사람 이때로 진들을 각각 나눕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윗 자신이 나도 전쟁의 한가운데 너희들하고 함께 전투하러 들어가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백성들 중에 저는 백성들 중에 그냥 한 명이 얘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하 장군들 중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10,000명보다 왕은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10,000명보다 왕은 중요한 분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3절에 나오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과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바쁜데 이 도망가는 중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라는 게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한번 제대로 간수를 못해가지고 넌 날이야 이러면서 답변하는 거예요. 서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부하들은 다윗에게 책임 공방을 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자기 책임 공방이 만약에 그 길을 갔더라면 여러분 전쟁은 보나마나 결과가 보아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사람들은 처음에 왕궁을 나오는 그 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필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발을 붙들고 그렇게 그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동체가 세운 사람과 세워내는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지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은 다윗이 넘어질까 그를 붙잡고 당신은 우리 망명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들에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나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다윗이 대답하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계고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아멘. 여기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가 하는 게 잘 나옵니다. 이 정도 한 아들이면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모한테 칼을 들고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인데 내가 부모라도 그런 아들이면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저렇게 된 것 내 잘못이다. 다윗의 고백이 지금 다윗의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모든 부하장수가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모든 부하장수가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마 전 동안 또 승리하죠. 여기에서 제가 다윗의 가족의 좀 복잡한 가정상 하나를 좀 들춰내보려고 합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기가 7장 25절 다시 넘어가서 7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아멘. 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군대를 꾸리는데 군사령관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 아마사. 근데 이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비갈이나 아비가일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아비가일을 축약해서 읽으면 아비갈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비가일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역대상 2장 17절에 나오는 이 아마사에 대한 소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역대상 2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누이들 중에 아비가일의 아들이라고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마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많은 주석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주석이 거의 한 80% 이상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오해일 잘못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기일 거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비가일, 그 이드라라고 하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아비가일과 그 다음에 수리아,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가 나오죠. 아비가일과 수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렇죠? 언니고 동생, 자매지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세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 그러니까 이세가 아니고 나하스가 이 여자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세가 아니면 그러면 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제가 예전에 처음 사무엘을 시작할 때에 다윗 집안에 대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부분에 조금 상세히 얘기하면 다윗이 문제가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아마 결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고요. 지금 여기 아비가일은 자기 아버지가 이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세가 낳은 딸이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나서 다윗에게로 들어온, 엄마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어떤 자식들은, 어떤 조카들이죠. 어떤 조카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 편에서 싸우고, 또 지금 다른 조카들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 집안이 족보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도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팔끝을 겨누고 싸우게 되는 집안이 다윗 집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사는, 저는 다윗에게서 꼭 봐야 될 것 한 가지가, 아까 인재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물론 인재를 저질러도 있지만, 다윗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좋은 장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명령을 잘 따르는 좋은 장군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을 자기식으로 늘 바꾸는 장군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이, 모든 장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불쌍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웬만하면 좀 사로잡아서 데리고 오면 좋겠다. 좀 정중하게 대하면 좋겠다. 그게 다윗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 함께 있습니다. 9절 말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렇게 압살롬이 전쟁에서요 지고 도망가던 중에 그 머리로 인해서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다른 그 역대상을 보면, 다른 그 기사들을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았다고, 1년에 한 번 자르면 몇 킬로그램이 될 만큼 그렇게 무거운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오늘은 무엇 때문에 죽게 됐습니까? 자기의 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죽게 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항상 하십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항상 넘어지느냐? 내가 뭔가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거 나 괜찮게 한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때,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걸로 부셔버리는 경우는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압살롬은 자기의 그 자랑스러운 머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경각지게 달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요압 얘기를 했는데 14절에 가면 이렇게 나무에 달린 요압을 이 압살롬을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9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한 사람이 그 전에 먼저 압살롬이 달린 걸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걸 보고 야, 뭐 했냐? 살려놓지 말고 빨리 죽여야지. 왜 그걸 나한테 와서 보고하고 앉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왕의 아들을 절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왜? 뭘 들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얘기했잖아. 절대 내 아들을 잘 좀 되게 해달라. 근데 어떻게 그걸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왜 빨리 안 죽였냐? 그 말 다음에 창 3개를 들고 쫓아가서 자기 창으로 그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장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의리도 있고 한 번 선택한 자기의 죽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자기의 죽음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릅니다. 싸움은 잘하는데 의리는 있는데 자기 죽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요압이 과연 끝까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끝까지 잘 되지를 못합니다. 그건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는 그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은 그냥 나 혼자서 낮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압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의리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데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싸움을 좀 그래도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기념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압살롬이 뭐라고 했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이름을 전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던 거 하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 우리가 그 지나오는 사무엘 14장 27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아들 셋하고 딸 하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쓴 이유는 그건 뭐냐? 아마 자신의 자녀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 판단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했을 때는 왕이 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눈 밖에 났거든요. 자기 형 죽이고 자기 그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가서 도망가 있고
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겨우 용서받고 저 구석탱이에 자기 집에 그냥 살고 있는 게 압살롬 처지였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내가 왕되기는 불렀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이름을 전할 비석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가문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는 다윗이 그 씨를 뿌리고 압살롬이 그 열매를 먹고 요압에 의해서 불신은 꺼졌지만 아무도 야 우리가 승리했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인재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그에게 솔로몬을 주셨을 겁니다. 저는 어떤 방법이었는지를 모릅니다. 솔로몬이 꼭 태어났어야 한다면 다윗이 취한 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에서 정리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절치부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참사를 막을 길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 지나온 길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참사가 있었고 그걸 막을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바꾸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건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삼으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전도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미련한 거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 말한 것이 사람을 바꾸고 한마디 말한 것이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게 내 말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매일 나를 바꾸고 나를 씻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그 삶, 그 미련해 보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한 가지가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인생에 닥쳐올 그 신앙의 인재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초교회 성도들로 다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